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으로 뵙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약할 때가. 저는 힘이 세고 건강해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참 내가 약하구나.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들 때 약하게 되죠. 약하게 된다. 그런데 그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조갯살 속에 이물질인 모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밖으로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어요. 자꾸만 자극을 줘서 아픈데 그럴 때 조갯살에서 진액을 내서 그걸 싸고 싸서 결국은 그게 진주가 된다. 그렇게 되는.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약한 이런 때를 당했을 때 오히려 바울은 그로 인해서 강함을 얻게 됐다.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약할 때 가는 길을, 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말하느냐. 첫째, 바울은 찌르는 가시가 주어지게 됐다.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가시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냐고. 이걸 깨닫기까지 바울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죠. 가시, 처음부터 자기 몸에 박힌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가시가 박힐 때가 있잖아요. 이 큰 등치가 가시 하나 박히면 어쩌든가요? 다 해보셨죠? 아유,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바늘로 가시를 빼고 나면, 근데 가시를 빼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실로 이렇게 둥쳐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시가 주어졌을 때 바울은 이걸 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단의 뭐라 그러죠? 사자. 예, 사자라. 사단이 부리는 이런 사자.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놓기 위해서 이 가시급은 너무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잘못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시를 바울에게 박아놨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나를 위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회가 되었다.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데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죽게 강구했다고요? 3번 죽게 강구했다. 아니 문자적으로 3번이지만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낫게 달라 기도했는데 꼭 3번만 했을까요? 저는 문자적으로 3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 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아무튼 특별히 기도했던 것이 3번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찌르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땐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뭐라고 하냐? 9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려 함이라.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강한 걸 자랑합니다. 많은 걸 자랑합니다. 내가 돈이 이렇게 많다, 내가 힘이 이렇게 세다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한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약한 걸 자랑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만일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시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가시도 사명자에게는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주시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뜻하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뜻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결정한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딸을 주고 아들을 그 다음에 줬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해보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히 태어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8개 교회 학생들이 이끌고 많은 학생이 이끌고 그 연합 이끌고 쌍교사로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때 우기랑 비가 많아. 갑자기 저 사람이 아파가지고 그 경상도 삼천포에 그렇게 나는 떠나버리고 혼자 그 들판에 있는 교회 아프니까 어떻게 조치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가 결국 조산이 됐단 말이에요. 조산이 됐으면 빨리 경상대학병원으로 인큐베이터를 옮겨야 되는데 의사들이 참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빨리 안 보내고 그냥 나중에 늦게 해가지고 얘가 몸이 다 식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어디든지 대학병원 안 가고 그 진짜 제일 병원 작은 병원에다가 자기 아는 병원이라고 그렇게 가게 해가지고
결국 아이가 장애가 오게 됐잖아. 그 장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가 오면 왜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 맡길 수 없어. 너는 이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맡겠다는 울림을 내가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장애가 뭡니까? 그랬더니 봉사 자리다. 장애자가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봉사하는 자리지 않냐. 하여튼 제가 깨달음을 하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고 이 목표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이런 것이 있어요. 만일 아이가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또다시 신학을 안 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왜냐하면 저는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었고 잘 나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손을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을 부르고 거기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 주의 길을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생각지 않았다. 평생 내가 이 길을 갑니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자기 갈 길을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니까 나는 아버지 목회에 지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대로 살 테니까 아버지는 목회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정중히 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성적으로 내가 성숙하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지금도 참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생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기 인생의 가시가 바뀌었을 때 이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사자를 그랬겠어요. 주의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주신 능력이 너무 크니까 이걸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럴 때 이것이 감사로 받겠다는. 뭘로 받겠다고요? 감사로 받겠다. 자, 제가 우리 김학의 장로님 참 만나는 걸 내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 김학의 장로님이 자신의 눈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는 이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참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냐? 사실 그걸 이야기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감이 갔어요. 저 마음속에 정말 가족처럼 정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에서 발신해 줄 때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에 나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 온전한 사명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감사가 됐다. 기쁨이 되었다. 근데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고요. 크게 기뻐. 그러므로 도리어 9절 중간에 보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우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모르게 하십니다. 그래요. 가시가 은혜고 능력이라니까요. 예, 약한 것.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뭔가 핸디캡이 있고 뭔가 약함이 있고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야,
여러분, 저 간증한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체험을 시키고, 이런 체험을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벽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예배 했잖아요. 새벽 예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출발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요. 행복하죠? 네. 여러분, 꼭 복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의 중심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바울을 쓰심같이 나는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쓰임받잖아요. 이걸 깨닫고 나서 바울은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약함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함이 오히려 자랑하는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이 아니라 배짱이 있어야 돼. 누가 역사할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이 가시를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람에게, 사명자에게, 직분자에게 가시가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그건 내가 큰 능력을 받았구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균형을,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럴 때 능력이 나와.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오히려 약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약함을 통하여서 꼭 축복의 중심, 으뜸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 생활에 앞서간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신앙의 삶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할 때에 그 약함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요소가 되고, 또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약함이 자랑거리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혹시 예기치 않는 약함이 왔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오히려 약한 데서 능력이 나오고 그 약함 때문에 큰 복을 받아 나눠줄 수 있는 저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비하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의 풍성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역사해 주시니 오늘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고 온전해지고 오히려 그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이 생수기에 위에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